하박국은 원망하고 따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는 단지 간구와 요청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화는 늘 일방적으로 구하는 걸로 시작해서 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끝나거나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늘 누구를 불러 모아놓고 혼자서만 말하고 그것을 대화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만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혼자서 요구만 하고 마치는 것 역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앞에서 외우는 주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상 앞에서 드리는 치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우상 앞에 떠다 놓은 정화수만 없을 뿐이지 우상 앞에서 치성 드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치성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비는 대상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저 빌면서 요구만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저들과 다른 걸까요? 기도는 단지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요청보다 찬양하는 내용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여기 등장하는 대만은 오늘의 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만은 에돔 북부 지역에 있는 한 성읍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어느 종교에 심취한 사람을 말할 때 구도자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구도자의 길이란 종교의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그 종교의 대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행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으려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다니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시려고 친히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3절에 분명히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도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찰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며 악한 세력을 멸망시킬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4절 말씀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오르는 해처럼 찬란하지만 그 권능을 감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권능을 통해서 악한 무리를 괴멸하신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권능의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만 보입니다. 정부에는 대통령이 안 보입니다. 장관도 안 보입니다. 여당 국회의원도 안 보입니다. 오직 김건희만 보이고 김건희를 지키는 검찰만 보이더니 이제는 명태균만 보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안 보입니다.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과 원칙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야당과 반대 세력을 때려잡는 폭력 집단과 그들의 동조하는 간신배들만 득실거립니다. 늘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잠시 안 보인다고 목사와 교회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안 보인다고 독재 권력이 하나님과 국민을 무시하고 무당의 지시에 따라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안 보인다고 이웃을 차별하고 무시하며 탄압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시며 영광 중에 계시는 권능의 하나님은 에돔의 대만에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바란산에서 출발하여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악한 독재 권력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손에 감추었던 권능을 펴 보이시며 달려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달려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오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서 무도하고 무지하며 무례한 검사 독재 권력을 심판하시고 압제당하는 선량한 국민을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윤석열 독재 타도를 외치는 촛불 행동 단체를 압수수색하고 회원 명단을 빼앗아 매주 모이는 국민을 겁박해서 모이는 숫자를 줄여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그럴수록 몰려드는 국민의 숫자는 더욱 많아지고 결국 윤석열은 탄핵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무도한 독재 권력을 심판하시고 온 천하에 그분의 자비와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6절로 7절 말씀에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구스 땅에 사는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비디한 세력을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셨습니다. 장수가 적군을 진멸하려고 완전 무장을 갖추고 일어서 출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이 엎드러질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무도한 독재 권력이 아무리 국민을 탄압하고 자기들의 더러운 이득을 챙기고 온갖 불법을 다 저질러도 저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신 하나님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김건희의 개가 된 검찰도 결국은 다 해체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군에 오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치시려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운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백성은 진군에 오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어느 날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말 겁니다. 악한 세력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삼고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진군에 오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시어 백성 삼으신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저 악랄한 독재자에게 탄압당하도록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심판당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자기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속이고 착취해서 탐욕의 창고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제 3년도 안 남은 임기가 끝나면 자기들이 어떠한 말로를 겪게 될지를 여전히 저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김건희의 모든 범죄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은 야당에서 만든 프레임을 씌운 가짜 뉴스다. 그렇게 윤석열은 철저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는 단 하나의 범죄도 저지른 일이 없어. 그런데 반국가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이 좌파 언론과 합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돌을 맞아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윤석열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반국가 세력 국민들이 김건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꿋꿋하게 그 돌을 맞으며 그 김건희를 지키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겠습니까? 김건희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라고 하면서 잘도 돌아는 다닙니다. 저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범죄 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건희는 본인이 멍청한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 그 멍청한 인간에게 나란 일을 맡기고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직접 나서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통령은 나 김건희인데, 그래서 대통령 노릇을 하는 건데 왜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서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짐승에겐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배고프면 누구 것이든 따지지 않고 먼저 먹으면 됩니다. 약자는 힘으로 누르면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짐승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인이든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성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심판의 대상인 줄을 모릅니다. 범죄자를 불기소하면서 법과 원칙과 양심을 찾는 검사들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보호한 그 범죄자들과 함께 심판받을 걸 모릅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종교개혁기념주일 연합예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걸 예배라고 해야 하는지 예배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오늘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결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가 생명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생명 같은 예배를 내던지고 광장에 모여서 자기들이 세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기 위한 집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국에서 버스를 임대하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모인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건 종교 탄압이라고 그렇게 반발하던 그 대표적인 그 목사가 오늘 이 일을 주관하며 그 예배당을 버리고 서울 길거리에 모이겠다고 합니다. 온갖 이단과 사이비의 무당까지 손잡고 용산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이 선량한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수십만을 학살했던 자들의 후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예배당 안에 일본 귀신을 모셔놓고
예배하기 전에 먼저 신사 참배부터 했던 자들의 후손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성도는 다 모이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것이며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것이냐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을 듣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며 묵상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묵상을 끝내고 하박국이 보인 첫째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거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고 멸하시는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적을 치려고 일어서서 진군에 오고 계십니다. 저 악한 자들의 주변에서 저들의 모든 비리가 다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원망하거나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보시기를 축복합니다.